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 보고 제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우리 청년부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처음에 또 광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 울타리 모임할 때요, 요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울타리별로 읽으신 다음에 동시에 시작하고 요거를 문제를 푸시면 되고, 1등에게는 다음 주 라운 쿠폰을 드릴게요. 음료수 드릴 테니까 그 울타리 이제 리더분들은 한 명을 말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1등이.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체크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 예, 다 같이 저기 라운 카페에 모이시면 제가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답안지는 보라고 바로 보면 안 되고 후에 다 한 다음에 답을 체크할 때 보라고 드리는 거니까요. 안 보고 있다가 다 이제 가로에서 다 풀면 그때 답을 맞춰보는 개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 잊지 않으셨죠?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우리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라는 그 단어를 잊지 않으셨죠?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저번 주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한 다음에 감사하는 일만 있었을까요? 저 또한 감사하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 깨져버린 일도 있었고, 어느 청년에게 말했지만 제 한글 파일, 교회에서 그동안 설교했던 거, 행사 때 한글 파일 작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컴퓨터에 한글 파일이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어떡해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아휴, 다시 한번 되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그 한글 파일이 신기한 게 쓰레기통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거를 살렸는데 몇 개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몇 개는 한 90% 정도는 복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참 감사라는 것이 또 쉽지 않았고, 감사하고 나니까 또 기뻤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만 감사의 의미를 새기게 되면 분명히 넘지 못하는 그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감사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걸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감사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잖아요. 믿음이 삶 속에서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감사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 단어가 아닌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봐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조차도 말하지 못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내 입에 착 달라붙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감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불평불만을 하고 '아 짜증나. 아 장난하나? 아 왜 그래?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내 삶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고 감사라는 것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불만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감사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하자. 그래, 한번 감사해 보자라고 하면 우리 삶을 잘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쪼끔이라도 감사한 점을 찾아서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로 유다를 침략한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공포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 씻고 찾아보면 감사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어떻게 감사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인의 참 감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환란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하박국도요. 처음부터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언제나 감사.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아픔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막 공격해 오니까 전 국토가 황폐해졌을 때 하박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도 주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 싸울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데 또 뭐가 없었냐? 나라 안에 부패와 타락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는데 자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죄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좋은데 나라도 안 좋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냥 죄밖에 없었습니다. 죄. 이 어려운 시기 앞장서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부패해 있었고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 줄 것이고 너는 축복받는 민족으로 세워 줄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지금 그런 축복의 상황과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는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늘 말씀 들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이 공격하지. 나라 안에는 부패 있지.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하나님 뭡니까 이게? 라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나라를 쭉 보니까 축복은커녕 불안밖에 안 보이고 부패밖에 안 보이고 죄밖에 안 보이고 그냥 아주 타락해가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환란이 올 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의 창자가 흔들리고 나의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으며 내 몸에 처소가 떨린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마서 주제가 됐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쉽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 너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봐. 너 믿음을 붙잡아야 돼. 너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너의 믿음을 붙잡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음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들었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축복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보여줄게. 축복을 막 부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에게 교만하다고 말을 했고 왜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을 했을까? 그냥 짠 하고 축복을 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하박국에게 너 교만하다, 너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보시기를 원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했냐? 바로 이 상황을 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상황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을 향해 너 교만하다, 정직하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나의 계획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헤쳐나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그런 게 없었어요. 계속 부패해 있지,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있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세상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의 역사임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보기를 위해서는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했는데 하박국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만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어느 논문에서 알파고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알파고는 초 읽기 30초, 이 30초 안에 10만 번의 수를 읽는다고 합니다. 다 바둑을 둘 때에 10만 번에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읽기에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네. 30초 동안 이 슈퍼컴퓨터는 10만 번의 수를 읽는데 이세돌이 이겼다라는 것은요, 굉장합니다. 논문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세돌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세돌이 그 게임에서 백수를 앞에 봤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둑을 둘 때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면 이렇게 공격해 오고, 난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공격해 오면 이렇게 두고, 이런 거를 백수를 앞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 기사들은 20에서 30수를 앞에 내다본대요. 프로들은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예전에 바둑을 봤고 가끔씩 유튜브에서 바둑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굉장해요. 그냥 몇 수 앞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통 프로가 20에서 30이라고 합니다. 체스 인공지능 프로그램, 여러분 딥블루 아세요? 딥블루? 혹시 아시는 청년 있는지 모르겠지만 딥블루가 있습니다. 이 딥블루 이 슈퍼컴퓨터가 체스 챔피언 때 가리 카스파로프 이 사람을 최초로 이긴 슈퍼컴퓨터인데 1차전에서는 졌어요. 졌는데 그 위에 딥블루 다음에 딥퍼블루라는 이 슈퍼컴퓨터로 2차전 끝에 이겨버렸습니다. 이 딥블루 슈퍼컴퓨터는 몇 번에 몇 개의 수를 읽는지 아세요? 2억 개. 그런데 그 처음에 이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 그 슈퍼컴퓨터를 이긴 게 굉장히 대단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요. 이 상황은 어느 주어진 상황인 거다. 바둑이라는 상황, 체스라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그걸 다 분석한 다음에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 있어야지만 이 슈퍼컴퓨터는 이거를 적용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끌을 게 아니에요. 슈퍼컴퓨터는 한계가 그거예요. 체스판은 체스판에서만, 장기판 바둑판에서는 바둑판에서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에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그런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결국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구나. 이것도가 뭐예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지금 완전 타락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를 믿음의 눈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구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징계의 순간이에요. 혼나는 순간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이것마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박국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란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란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환란 속에서 환란마저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처참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 타격이 삶 속으로 와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 나라의 그 타격이 삶 가운데로 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격이 어디까지 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어오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 밀의 값이 올라가고 밀 구하기 힘들어지고 빵값도 올라가고. 여러분, 나라의 경제 패망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그 삶을 결국에는 그 무화과 나무, 그래서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를 다 잃어버렸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다 없어도 우리 삶에 타격이 있어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믿음의 눈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궁금해하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고통의 극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삶이 힘들어졌다? 이거는 극한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있어요.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대들보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 지구촌교회 올루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분이 한동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이분이 이게 둘째 아들이 결국에 이제 로스쿨 나오고 미국 회사의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한동대 로스쿨 나올 때에 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 4기를 판정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동욱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엄청 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면 이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갑자기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아들아,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났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아들아, 너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나 아빠 때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밤새 하나님께 이렇게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합니다. 아빠, 나 밤새 매일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빠, 나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망의 마음 가운데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유독하여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미국 도착 3시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유고를 이동 목사님이 자신의 백팩에 넣어서 그 덩치 큰 아들이었는데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들을
자신이 품고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아들을 화장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큐티를 하시는데 이때 말씀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절부터 18 절의 말씀이었다고 해요. 저번 주에 말씀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화장하기 전이에요. 아들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갖고 화장하기 전에 큐티를 했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까?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가왔던 마음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이 마음에 그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했는데 그때 감사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억지로라도 아픔 가운데 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때 감사의 제목이 하나씩 떠올랐는데 그때 떠올랐던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 오늘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청년부에 올린 9가지 그 감사 기도가 있거든요. 그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조차도 아들 2명 있었는데 공산주의자 이 학생들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 학생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긴 그 이제 아들로 사귄 사람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떠오르더니 감사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10가지를 지금 PPT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목사님이 아들을 보내고 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책에서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10가지 쭉 읽어 드릴게요. 네.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와 애교 많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자라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낸 수많은 분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죠. 손영원 목사님에게 했죠. 이동원 목사님에게 했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도 자신의 아들을 먼저 떠내보내며 장례식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PPT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사망에 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아들은 지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보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도 자신의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동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릇은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런 모습이구나. 참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삶에 무화과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 감사했다고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마틴 루터를 움직였던 로마서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상황은 처참하고 암담하겠지만 내 영혼만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고 내 영혼만큼은 주님께서 이끄심을 알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박국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언젠간 죽게 되고 이별하게 됩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세요. 어느 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삶에서 중요시되는 게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좋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과 일의 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길 축복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 교만하다, 너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게 교만하지 않는 거고 어떤 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어떤 모습이 정직한 모습일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의인이야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란이고 징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지만 버리지는 않는 분이구나. 이런 상황이지만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참 정직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내가 보지 못했던 곳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또한 칼 바르트 신학자가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 잊지 않으셨죠? 감사하면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많이 사라진 이때에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한 번 이길 수 있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바로 감사하기는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이제 일주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여 11월 17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에는 감사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예물 드리면서 우리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